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며칠 전에 우스개 소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아빠보다는 엄마를 자주 찾잖아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내 책가방 어디 있어? 엄마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엄마 나 놀러 갔다 와도 돼? 엄마 옷 빨래 한 거 어디다 뒀어?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 찾을까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그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는 엄청 친밀해서 오만 가지를 다 얘기하고 필요도 다 얘기하는 사이인데 아빠는 엄마를 찾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늘 아빠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여라. 그래서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이 바치는 것들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내는 사람들 걸 받으라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이 바치는 것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물들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소를 모세 네가 디자인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꼭 그대로 규격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대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소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이것부터 만들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조각목으로 증거궤를, 그러니까 증거궤라고 하는 건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길이가 한 이 정도 높이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한 45cm에서 한 55cm 그 사이인데 이 높이 정도 되는 거에 길이가 있고 폭과 높이가 한 75cm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궤짝, 나무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궤인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고 하고 있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로 궤짝을 하나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감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궤 안에는 무엇을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6절과 21절입니다.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 그러니까 증거판은 이제 이후에 나올 십계명 두 돌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짝 속에다가 넣어두라. 그게 16절과 21절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21절을 양쪽에 두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순금으로 속죄소 전체를 그냥 순금으로 다 만들어라.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증거궤 궤짝이 있으면은 그걸 덮는 뚜껑이 이제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의 양 끝에 그룹은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개를 이렇게 펴서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양쪽에 이제 괴짝이 있으면은 그 위에 뚜껑에서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뻗어서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도록 그렇게 순금 한 덩이로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의 안쪽과,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고 증거궤를 그 속죄소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의 안쪽과 위 둘 다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속죄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속죄소의 역할이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자가 장소 할 때 그 소자인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실 수 있는 이유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유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덮개와 속죄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번역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이 한 단어가 덮는다라는 뜻과 속죄한다라는 뜻을 둘 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그 커버, 덮개인 거예요. 영어로는 atonement 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른 것으로 없앤다 이런 뜻으로 속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증거궤의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궤에 보관되어 있는 그 증거판,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겼을 때의 저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이라고 번역된 성경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속죄소가 시은좌, 시자가 베풀 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은 atonement cover, 그러니까 덮개를 강조한 게 있고 어떤 성경은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그 덮개에 짐승의 피를 나중에 제사장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사해지는 속죄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궤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리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덮개가 덮고 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을 없애준다라는 의미로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갱신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자리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이 하나님께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순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소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또 다른 명칭을 9절에 보면은 장막,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들은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tabernacle,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텐트를 하나 만들어라 하는 게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자리, 그러니까 성소,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절에 그들 중에 거하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하다, 거주하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는 dwell 혹은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살아갈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장막,
우리말로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dwelling place라고 되어 있잖아요. tabernacle, 그러니까 텐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한다라는 그 동사와 장막으로 번역되어 있는 dwelling place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라는 그 뜻으로 성소, 성막, 장막, dwelling place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장막의 의미 그 자체가, 장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 혹은 살고 계신다, 거주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어디에 계셨더랬습니까?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의 진영 밖 회막에 계셨었고,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신 게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주에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는 이제는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아주 가깝게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소 혹은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계속해서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고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주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또 그 모양을 따라서 장막 안에서 쓸 기구들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본에 대한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따로 있는데 모세에게 그 원본의 모형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으시는 그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성소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정확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형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은 단어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커멘트를 다는 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그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하신 성소, 장막, 성막이 친히 성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될 때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소, 성전이 되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 성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그를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으로 동참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연합 안에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갈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청하실 때에 자발성을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함께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성을 말씀하시는데 억지로 내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헌금도 얼마나 내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지 않으면 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것을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발적 섬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갈망하도록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에 이 증거궤에 고리를 아래쪽에 고리를 4개를 달아서 거기다가 채를 꽂아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채는 막대기, 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제 달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채를 빼지 말고 놔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증거궤를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동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채를 그대로 꽂아준 채로 놔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길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잊어버린 거 없니? 라고 말이에요. 혹시 증거궤 놔두고 다니니? 혹시 너 혼자 다니니? 라고 말이에요. 우리 삶의 곳곳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궤에 채 꼽아 놓은 대로 그대로 놔둬라. 네가 어디든지 가든지 그거 함께 들고 가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보내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궤 속죄소를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창조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경 말씀 이제 잘 읽고 계시죠? 지금 계획대로 하셨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은 지금 2번째를 읽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그 독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혹시 말씀은 읽은 자리에 놔두고 돌아다니지 않으십니까? 증거궤를 어디에든 메고 다녔던 것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정해야 하는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하나님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에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문화에도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에 초대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아이들이 엄마 찾는 이유와 아빠 찾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와는 엄청 친밀해서 5만 가지를 다 얘기하고 필요도 얘기하는 그런 사이인데 아빠는 엄마를 찾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처럼 혹시 우리가 하늘 아빠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혹시 도구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가령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주식 살까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앞에서 엄마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식이 나의 필요를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이러시겠죠. 주식 변동이 너무 심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너 어떻게 지냈니?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도 우리 자신이잖아요.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도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 정답게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선물 주는 것보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정답게 대화하는 것이
선물 주고받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상한 관계인 거예요. 선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가정이 사이가 좋은 가정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 혹은 선교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같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하나됨을 얘기하시면서 그 연합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전도 선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딜 가든지 어느 삶의 영역이든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 연합을 우리도 갈망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저희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종일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 먹듯이 저희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님, 저희가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절망의 때에조차도 도우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낮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주님을 찬송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생명의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